할렐루야. 오늘도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응답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믿음이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요, 찬송하는 것이 믿음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큰 은혜의 역사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밤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쉽게 말하면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하고 있네요.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설교까지 하게 돼서 얼마나 또 이렇게 감개무량하고 기쁜 줄 몰라요. 목이 약간 쉬어서 약간 소리가 신소리가 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옷도 좀 마이를 입어야 되는데 이 기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긋나서 좀 이렇게 가디건으로 간편하게 입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괜찮죠? 아닌가 봐요. 예, 다음부터는. 그래도 다들 이 빨간색이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 어울립니까? 예수 보혈을 상징하는, 언제나 제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마음으로 이 옷을 즐겨 입는데 정말 그 찬양처럼 언제나 예수 안에 늘 변화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중노동을 하는 분이라 막노동하는 분이라 몸이 늘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오랜만에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졸다가 깜빡 목사님의 하는 말씀에 눈을 떴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라면 3개를 살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에 딱 깬 거예요. 라면 3개를 살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럼 무슨 의미인가 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어도 라면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다 마치고 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아니 도대체 뭐 라면 3개를 살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영상 세대니까 사이트 들어가면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설교를 듣는데 그 문구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남은 생애를 잘 살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인데 졸다가 들어가지고 남은 라면 3개를 잘 살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잘못 들었던 거죠. 제가 이야기를 아마 전에도 여러분한테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 길을 쫑긋 세우고 듣는 믿음이 참으로 좋은 믿음이죠. 오늘 새벽에도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삶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전도서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제사의 태도인데 그 제사의 태도가 뭐냐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삶에 나아가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소망의 말씀일 수 있어요. 따라 고쳐질 것이다, 따라 응답될 것이다, 따라 회복될 것이다,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따라 회개해라, 따라 뉘우쳐라, 따라 포기해라, 따라 떠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따라 지금 네 그 자리를 떠나라, 따라 지금 그 자리를 포기해라, 아들아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대로 놓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예배에서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참으로 중요한 요소죠. 단순히 형식적으로 시간이 금요 기도회니까 찬양송을 불러야 되니까 설교를 하니까 들어야 되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때우기식의 신앙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는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쫑긋 세우면서 하는 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단순히 나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또 말씀을 듣는, 또 그래서 영적으로 도전받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금요 기도 때마다 살펴봤는데, 오늘은 느헤미야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올해로 이제 느헤미야 말씀은 끝나네요.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따로 느헤미야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매 마지막 주가 30일인데 그 다음 날이 31일이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에게 안내해 주겠지만 이번 마지막 금요 기도에는 토요일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서 금요일 성령 기도에는 마지막 주일인 30일 날은 드리지 않고 그 다음날 성구 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면 소망합니다.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준비하고 나눈 이야기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많이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소 약해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죠. 한국교회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떠나기도 하고 또 무너졌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워서 옛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저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다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할 그 능력을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신앙의 일어섬이 이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만큼 은혜가 있는지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애통과 문제를 보고 자기 문제처럼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문제를 인식한 생각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야,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약해졌구나. 아,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픔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내가 팔이 아픈 걸 알아야 병원을 갈 거 아닙니까? 내가 팔이 아픈 걸 알아야 약국에라도 갈 거 아니에요. 내가 팔이 아픈 걸 알아야 뭔가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아픔을 모르면 그냥 지내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연약해졌구나, 내 신앙이 나태해졌구나, 내 신앙이 무너졌구나 깨닫는 것이 부흥의 출발점이에요. 바로 느헤미야는 그걸 깨달았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구나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헌신.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기도만 하지 않고 애통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 헌신하며 뛰어들었던 행동 있는 그리스도인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도 보면, 야, 요즘 부흥이 안 돼.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하지? 교회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문제인식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부족하다면, 연약하다면, 어렵다면 그 자리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오늘 원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벽을 완성한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성벽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신앙 말씀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장에 가면은 새롭게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길로 살았지만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지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아예 글로 적어놔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명단이 10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아마 저희가 지난주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자. 그러면서 오늘 11장에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지만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11장에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 사람들의 명단이 11장에 나오고 12장은 이제 모든 것을 끝낸 후에 성벽 봉헌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감격이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13장에는 마지막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진짜 잘 믿어보자. 이제는 우리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아멘 하면서 함께 다시 신앙으로 뭉치는 그 고백으로 느헤미야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과 12장의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심장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도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부터 점령을 하느냐? 수도부터 점령을 해요. 그게 그 나라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 왕이 살고 뭔가 핵심이 되는 그 수도가 점령당하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진 것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예루살렘의 성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 성벽을 견고하게 지키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을 유지하고 보호하기에 사람이 필요했고 아직도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을 지킬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을 다 짓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쓰자고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러한 일에 힘써라라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세 가지를 힘쓰라고 했을 때 그 세 가지가 뭔가 오늘 살펴보면서 영적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헌신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헌신하기를. 여러분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도시가 번성하려면 성벽도 짓고 건물도 짓는 게 참으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건물 안에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야 그 도시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도시를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전히 적에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에서부터 성벽을 지킬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요 둘레가 6km나 되는 사실 적지 않은 큰 성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소수만으로는 절대 안 되죠. 그 성에는 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그 성이 무너지지 않고 성벽으로서의 견고한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은 짓고 성전도 지었지만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수도에서 살자 그러면 막 가죠. 서울에 막 더 좋아가지고 수도로 가잖아요. 왜? 편의시설이 좋고 좋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아직도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산발람을 비롯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아직도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예루살렘의 성에 와서 살겠다고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상황이 아직 상권이죠. 먹고 살만한 상황이 아직 예루살렘 성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상권이 이루어져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러한 먹고 살만한 상권이 예루살렘 성에 형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요, 먹고 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농사도 어렵지, 그렇다고 물건을 팔려고 해도 뭐 물건도 없지,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섣불리 예루살렘에 가서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 도시가 좀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높은 지역이에요. 밑에 있어서 평편하게 해서 같이 지내거나 농사 짓거나 이런 편한 땅이 아니라 그 지대 자체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농사 짓기도 어렵고 살아가기가 참 불편한 땅이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 윗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곳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영적이 있는 곳이라 함부로 살면 안 되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뭔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성벽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보여지는 삶이니까 뭔가 그런 불편함과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이 섣불리 예루살렘에 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정착하고자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게 1절과 2절이거든요.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1절 2절이 예루살렘의 성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 부류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도자는요,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걸 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리더 아닙니까?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는 게 어찌 보면 리더들이고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가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힘든 예루살렘 성에, 불편한 예루살렘의 성에, 어려운 예루살렘의 성에 내가 가서 살겠다라고 먼저 지도자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힘과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억압하고 학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 책임을 가지고, 그 있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남들을 섬기는 일에 선순수모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더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러한 지도자를 먼저 솔선수범하는 헌신된 모습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고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만 하기에는 너무 인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게 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아니, 다들 이런저런 핑계로 예루살렘에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민족들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서 살게 하라 의무로 감을 주죠.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10분의 1의 제비를 뽑았던 모든 백성들은 순수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기 싫었지만,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지만 내가 가야 될 상황이 오면 기꺼이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순종과 헌신을 이들이 보여줍니다. 비록 억지로지만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지도자들도 있었고 억지로지만 10분의 1에 제비 뽑혀서 의무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하며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불편한 자리인 걸 알면서도, 힘든 자리인 걸 알면서도, 고통의 자리인 걸 알면서도 이들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들이 그 힘든 자리 기꺼이 자원해서 가는 헌신된 모습을 백성들이 보여주었다는 것.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백성들이 뭐예요? 복을 빌었다 그래요. 야, 참 힘든데 나는 억지로 가지만 참 저렇게 어떻게 자원해서 갈 수 있을까? 야, 저들에게 우리 복을 빌어주자. 저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니 하면서 자원해서 헌신하는 그들을 향해서 큰 축복을 비는 장면을 우리 2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불편한 자리지만, 힘든 자리지만, 고통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성 어디일까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우신 이 성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벽이요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도록,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더욱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헌신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세우는 일에,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부흥을 이루는 일에, 이 교회가 감당할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네가 해라 네가 해라라고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그 힘든 자리지만, 어려운 자리지만 기꺼이 헌신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듯 오늘도 그런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헌신자들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예요?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 보여줘야 된다. 저는 직분은 계급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집사님 또는 더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권사님, 또 더 높은 믿음의 연륜이 있으면 장로님으로 세우는데 이게 계급은 아니지만 신앙의 기프와 신앙의 연륜을 하는 영적 리더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힘든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장로님이, 권사님이,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들이 맺어진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에 먼저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빠지고 새로 나온 사람 시키면 그거 건강하지 못합니다. 먼저 힘든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은 자로서 기꺼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 이 금요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좋은 리더가 되어서 남들이 꺼려하는 자리에, 남들이 수고하고 힘들다고 안 하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먼저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제단을 만드는 힘쓰는 믿음의 귀한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러는 게 억지로 10분의 1 가기 싫지만 제비 뽑았는데 어떻게 해?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억지로 하지만 순종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듯이요. 여러분, 사실 여기 이제 속장님도 계시고 교사분들도 계시고 뭐 그분들 떠나서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있겠지만 다들 이 금요 기도에 나올 때 큰 기대감을 갖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들뜬 마음으로 나오셨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의무감으로 나오기도 하고 체면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마지못해 나오는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한 모습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요, 억지로 오든 마지못해 오든 의무감으로 오든 체면 때문에 오든 그 온 자체도 의미 있고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온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몇 번이나 떨어뜨리니까 군병들이 지체되는 게 아쉬워서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그는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흔히 말하는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내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왜 지고 가야 돼? 억지로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갑니다. 그런데 억지로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가정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의 명단 중에 바로 이 시몬의 가족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비록 억지로지만 그것이 나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일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겠지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의무감으로 형식적이고 억지로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잘 감당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많이 침체되고 어려울 때 다 쉬고 싶죠. 나도 떠먹여주는 거, 남 주는 밥 먹고 싶지 누가 요리하고 싶겠어요? 힘든데. 나도 편안하게 누가 그냥 섬겨주는 거 받으면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괜히 누구 또 이렇게 섬기느라고 힘 빼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들 포기하고 싶지만, 다들 내놓고 싶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그 자리에 비록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또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많은 분들이 속장을 그만하겠다, 교사 안 하겠다, 뭐 안 하겠다, 나도 너무 힘들고 지친데 내가 무슨 식당 봉사 안 하겠다, 차량 봉사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참 많은 분들은 아이고 나도 힘들지만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새로 세우실 때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섬기겠습니다. 제가 속장으로, 제가 차량 봉사로, 제가 식당 봉사로, 제가 교사로,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 제가 희생하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비록 억지로지만 그 헌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 이 교회가 그래도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비록 억지로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또 비록 억지로지만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나 지금이나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죠. 사람은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방법 저 방법 찾지만 하나님은 내가 해결을 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해야 될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부흥하고 또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에 힘쓰는 그 헌신자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예배에 힘쓰라는 거예요. 예배에 힘쓰라. 12장을 가면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 중심으로 봉헌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성벽이 재건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이곳에 모였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예배하자면서 예배에 힘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준비가 잘 돼야 제대로 될 수 있는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갖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을 준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2장 27절부터 29절 한번 볼까요? 12장 우리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는 자들을 모읍니다.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의 출발은 찬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높여드리는 찬양, 그게 예배의 참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요, 예배의 풍성이 될 건 찬양입니다. 예배는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은혜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잘되게 하시려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은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찬양이에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주일날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가는 의미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보다 좀 찬양을 많이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는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쉬운 찬송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계셔요.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찬송을 잘 고르면 되는데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50대 50으로 해요. 네, 50대 50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추는,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모르는 찬송을 부른다면 그 가사를 내 고백처럼 같이 부르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찬양이라면 더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가 있겠죠. 모른다고 입 딱 닫고 모른다고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사, 찬양은 가사 있는 기도라고 하니까 저 찬양이 내 고백이 되고 저 찬양이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 찬양 한 곡은요 정말 은혜롭게 만들어진 곡들이에요. 그냥 놀다가 지은 작사 작곡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정말 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나타난 한 곡 한 곡이기 때문에 찬양 그 자체에는 저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성경 말씀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찬양 한 곡 한 곡에도 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부르면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찬양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찬양이면 더 기쁘게, 오히려 아는 찬양을 우리가 더 형식적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알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찬양 한 곡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게 예배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나와서 찬양하는 데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요 정결의식을 해서 정결케 하기 있습니다. 자, 3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있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정결해야 된다. 왜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뭘까요? 목욕하고 오는 것일까요?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오는 걸까요? 그것도 좋은 모습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이 보혈로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 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예배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면요, 영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제대로 예배 드리려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당신의 주로 고백합니까? 예,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아야, 정결하게 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과정 속에는 꼭 참회, 회개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우리가 주일날 찬양할 때 보면 송축하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 은혜, 죄 용서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배를 오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또 올 때마다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 그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정결하게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예배가 된다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에 힘쓰는 내용은 뭐냐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 31절만 한번 볼까요? 31절 볼게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래서 31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우리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31절부터 43절까지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8번, 감사라는 단어가 6번, 기뻐하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해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한다는 건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차디찬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참 예배랍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혀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외쳐요. 누구보다 원망하고 누구보다 슬퍼하고 누구보다 괴로워해야 될 바울이 오히려 정상인 사람들 향하여 기뻐하라고 외쳤던 이유는 그 안에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찬양에 힘쓰고 그리고 감사에 힘쓰고 기쁨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얘기하면 헌물에 대해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 기업이 없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돈 벌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벌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나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생활도 하며 또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에 또 예배하는 일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헌물과 11조로 그렇게 섬겼던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드리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제사장들이 잘 일을 감당하고 레위인들이 잘 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흐뭇했다는 거예요. 야, 아깝지가 않구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아깝지가 않구나. 이걸 통해서 성전이 더욱 성전다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니까 뿌듯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헌금하는데 그것이 목사가 막 개인으로 막 써버리고 엉뚱한 데 써버리고 함부로 써버리면 흔히 여러분 헌금할 만 나겠습니까? 야, 내가 드리는 헌금이 저렇게 허투루 쓰여지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저도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애써 정말 바깥에서 힘들게 벌어온 그 돈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예물이 정말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지혜롭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내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소망감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예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즐겨내는 마음이니까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고 내든 적게 내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과 그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허투루 쓰지 않도록 사역자인 우리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서 쓸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즐겨내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 성전 안에 올바른 사람이 세워져서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는 헌신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어요. 오늘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원하는 줄도 몰라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때로는 그것이 억지로 할지라도 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한 자리에 기쁘게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힘쓰시고 그리고 드림은 기쁨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동력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요, 오늘도 함께 기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라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라, 이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세워졌듯이 오늘도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또 헌신을 다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길을 결단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사모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충주제일교회에 다시금 그런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대로 된 참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는 영광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믿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 시대 쓰임받는 영적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중주제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시고 찾는 것 찾아지게 하시고 두드리는 마다 열려서 예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모든 간구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달라질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주여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